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16장입니다. 물론 내일까지 있지만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오면 결론 부분이잖아요. 결론 부분은 조금 어떤 내용이면 좋으냐면 그동안 했던 내용을 쫙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것이었어 라고 아주 그냥 엔딩을 깔끔하게 해주면 그 말씀이 더 살아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쭉 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 가서는 끝에 부분에 가서는 조금 엔딩이 멋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일 본문 앞 그 제일 끝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죠. 그들에게 문안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만 나오면 그냥 뭔가 좀 탁 읽는 사람에게 뭔가 쏠리게 하는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로마서는 교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웅장하게 끝나는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 이야기로, 사람들 명단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되게 좀 정감이 있어요. 이 정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거든요. 저주까지 하고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뭐라고 하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요. 그 말이 되게 저는 아주 리얼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끝부분에 와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한심한 거예요. 한때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지만 마지막 판에 가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저는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꼭 끼요 하고 3번 울었거든요.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 그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을 쳤겠죠. 그래서 한 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래 어부였는데 내가 무슨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원래 어부니까 어부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어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로 돌아가서 그 배를 젓고 그 다음에 노를 젓는 거죠. 배를 젓는 게 아니라 노를 젓고 고기를 잡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냥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생선을 나에게 다오, 내가 굽겠다 하면서 구우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그 전장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뭐뭐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아주 그 엔딩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20장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21장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조반 드시는 일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영화를 찍는다거나 그러면 끝부분이 엔딩이 별로 그렇게 참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21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벌어지는 사도행전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외칠 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제자는 예수님께 따른 배우는 그때가 제자라 그래요. 사도는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강렬하게 모든 시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완전히 제자에서 사도로 바뀐 것은 왜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이 없어서는 불가능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거꾸러지지 않았으면 진짜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그냥 조반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됐어요. 그렇다면 로마서 16장 부분도 사실은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지만 로마서가 지금까지 되어진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대학 교수가 논문을 쓴 것처럼 교리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고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를 지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16장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엇이 엄청난가? 자, 이 로마서의 가치는 하나의 내용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달될 때 의미가 있어요. 다시요. 로마서의 이야기는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내용, 이 복음이 그냥 기록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문서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글을 쓰는 문서사역을 오래 했어요. 근데 문서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야 책임을 맡은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편집자들이 있고 이 영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할 때 보면 이 편집자들은 뭘 하냐면 늘 교정을 보고 그 다음에 글을 다듬고 하는 것이 편집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업자들은요 그 책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자기 출판사를 차립니다. 출판사를. 그러니까 편집인 출신도 자기 출판사를 차리고 영업인 출신도 출판사를 차려요. 그러면 한 거의 90%는요. 편집자 했던 사람들이 출판사를 찾으면 대부분 망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출판사를 차리면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출판사는 책을 내는 것이니까 이 글을 잘 쓰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반대. 왜? 편집하는 사람은 글만 잘 다듬지 아무리 책을 잘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은 팔 줄을 알아. 자기들이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바울의 이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것을 글로만 남겨진 것이 다는 아니에요. 이것이 전달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냥 이것이 묻혀버리면 그냥 보물로서 묻히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전달한 사람의 이야기가 첫 절부터 나와요.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도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읽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전달되는 게 중요해요.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되기까지는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좋았나요? 대부분 걸어 다니든지 뭐 낙타를 탄다든지 뭐 그런 정도죠. 예? 요즘처럼 뭐 인터넷으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친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세계적인 인물도 있고요. 세계적인 학식자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알려지지도 않는, 진짜 너무너무 알려지지 않은 아주 소박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두 종류의 사람, 또 세 종류, 네 종류의 사람이 다 귀해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도 그것은 유명한 그 사람으로서 역할이지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군대 갔는데 제 군대 옆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특기는 뭐였냐면 행정이었는데 그냥 행정 티오가 없어가지고 막노동하는 공병대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평생 자라면서 삽질 한 번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그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도 잘 몰라요. 어제 와가지고 동기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 친구 이름이 김지봉이에요. 지금도 가끔 만나요. 뭐 가끔이라도 뭐 1년, 2년 만에 한 번씩 만나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군사생활 3년 하면서 너무너무 같이 위로가 됐던 친구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귀해요, 귀해. 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눠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들었고 또 바울의 편지를 보냈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록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런 고마운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 사역이 아름답게 빛나는 거죠.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이렇게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의 사역은 그냥 좁은 음에서 묻힐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처음 믿을 당시의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에베네도라는 말이 나오죠.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 같은 사람은 아마 첫 열매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또 얼마나 귀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곳이 상계동이었어요. 상계동이었는데 그때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죠. 그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랑 제 아내랑 둘이서만, 교인이 없는 거 둘이죠. 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로 온 교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1차로. 근데 그 이름이 오보연이에요. 오보연. 제가 지금 기억해요. 젊은 그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외대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외대 다니는 학생이 처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요. 중간에 온 사람은 제가 기억 못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왜 기억을 해요? 첫 열매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첫 열매로 등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했던 동역자들 이름 쭉 볼까요?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라. 사도 바울이 함께 목숨을 같이 했던 동역자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 이것은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 또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또 함께 동역한 사람,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 이게 한 문장으로 갔지만
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어요.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동역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또 7절을 보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함께 갇혔던, 사도 바울이 연금되어 있을 때 같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도왔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요 꼭 뭔가를 도와주고 일을 같이 안 하도요 옆에만 있어줘도 좋은 사람 있죠. 사실은 옆에 있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다 바쁘건데 옆에 있어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글을 쓸 때 내 옆에는 누가 있었다. 그 사람은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안드로니고는 유니아는 나와 함께 있어줬다는 것이죠. 또 신앙이 좋은 사람 이야기도 하죠.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자, 이들은 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5절, 8절, 9절, 12절을 보면 다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신분들은 다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하나로 모였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모은 겁니다. 2절 보면 주 안에서, 8절도 주 안에서, 11절, 12절도 주 안에서, 또 3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이들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뭐냐? 이들은 내 사역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것은 인사하는 거잖아요. 이 인사하는 내용이요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제가 다 읽진 않지만 3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여기 다 이 절수에 문안하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문안하란 말은 뭐예요? 이거예요. 고맙소. 내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해줬던 것이 고맙소. 이거예요. 그 성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지금 고마워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 신앙을 이어오는데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모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많이 빠지셨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귀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이런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제 말씀을 전하면 말씀 들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것에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제 사역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밝은 교회 교인들 또 밝은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또 밖에 또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또 방송으로 듣는 사람도 감사하고 그리고 방송은 듣지 않지만 또 그냥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삶의 교제고 신앙의 교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한 것을 마지막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논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전달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그냥 딱 갇혀가지고 자기 안에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그런 인간관계 교류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를 우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